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해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여, 다음 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음 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문득 잊어버릴 것 같을 때 다시 한 번씩 주기도문을 설명하고 읽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기도문을 읽고 여기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은혜가 더 쌓이길 바라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이제 전국교회가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성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옛날 성경을 그대로 쓰겠다는 교회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산제일교회 가보니까 가산제일교회는 그 옛날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우리 그 장월교회도, 김은강 목사님 장월교회도 그걸 쓰고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연합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혼란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래도 개역개정 성경의 판매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정도로 전국 교회가 새로 이제 성경을 사기 시작했고, 이걸 함께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하나의 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개역개정은 모든 내용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번역판을 만들어냈는데, 그 새 번역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과, 그러나 아직 이 교회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찬송가도 벌써 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그 찬송가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른들이 그렇겠죠. 새로 가사가 바뀌니까 도대체 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찬송가의 몇 장 이게 딱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고, 그걸 정착해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옛날 걸로 그대로 읽는 걸로 하자. 찬송가와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옛날 거대로 읽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암암리에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약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어느 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어른 세대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올라오는 젊은 세대들은 그 텍스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없으니까 옛날 성경 찬송가 앞뒤에 붙어있던 그 주기도문이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옛날 거와 새 번역이 두 개가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성경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옛날 우리가 봤던 거랑 살짝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읽을 때 보편적으로 어른들은 비슷하게 읽으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약간 다르게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장 9절에서 이 13절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주기도문과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혼선이 있는 데다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낭독할 때에 서로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게 오늘 현재의 모습이 된 거죠. 제가 한번 옛날 성경에 붙어 있는 걸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는 것과 한번 같은지, 거의 내용은 같죠, 당연히. 그러나 하시오며 하시옵고 이런 게 약간 다른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짝 다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후 예배가 우리가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을 하는데 제가 읽을 때와 우리 이제 젊은 세대, 우리 오 목사님 세대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랑 약간 다른 걸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약간의 그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 살짝 바뀌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앞으로는 우리가 한번 뭐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제 통일시켜서 읽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공적으로 있는 기도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다라는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라고 이 주기도문을 부르게 되는데, 모든 기도의 거장들은 우리가 기도와 독서라는 주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도라는 걸 설명할 때는 항상 주기도문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 중에 기도.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뭐냐라고 설명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뱅은 이 전 세계 교회의 그 신학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설명할 때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익숙하게 낭송되어지다 보니까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을 읽다가 능력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날 때 보통 하는 그런 예배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문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도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맨 앞에 했어요. 예배 시간 할 때. 전능하사 이렇게 안 하고 주기도문을 먼저 했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막 난리가 났죠. 막 어른,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은 이 전통적인 질서가 살짝 흔들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바꿔놨으니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로 바꿨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같이 했어요. 한 순서에다.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원래대로 뒤로 왔어요. 이게 참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는데, 이제 한 분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죠. 주로 이제 시작할 땐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장로님들도 기도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지혜롭게 우리 주기도문으로 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제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끝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또박또박 우리가 의미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드는 생각은 이제 끝나는 거다. 우리가 재직회나 공동회를 마칠 때도 주기도문으로 폐회를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프레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소제목이 The Danger of Familiar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숙함의 위험, 친밀함의 위험,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낯섦을 경험할 때 은혜가 있지, 계속해서 친밀함에 익숙해 있으면 그럼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은혜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냐면 어떤 그 성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앉아가지고 자, 자리에 앉읍시다 그러고 소파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이 막 울리면서 쾅쾅쾅쾅쾅 하면서 막 벽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죠. 거기가 어디였냐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 바로 거기였어요. 저도 이 서울역 동자동
서울역 그 길가 있죠?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그 길가에서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학고방 같이 생긴데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기차가 지나가죠. 그래서 기차 소리가 항상 하도 많은 기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찰컹찰컹 찰컹찰컹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차 소리가 벽을 막 흔들어 놓는 것처럼 막 콱콱콱콱 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거 지금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죠. 나는 하도 자주 들어서 그런지 별로 크게 들리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이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상 주기도문을 읽을 때 너무 익숙하니까 별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기도의 곡관을 여는 열쇠가 주기도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하늘나라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주기도문과 같아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읽고 묵상하고 낭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 우리에게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판관이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판단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재판하실 겁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을 칼빈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감히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나요, 거룩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 것 같은데. 루터는 설명하기를, 이 이름은 분명히 거룩한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게 아니어서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내 마음가짐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마음가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칼뱅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짓밟는 행위와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배은망덕한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죠. 은혜를 상실하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값없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 이렇게도 옛날에는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어거스틴은 설명하기를, 눈을 뜨면 세상이 환하고 밝게 보이는데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는 눈을 안 뜨겠다는 거예요.
계속 눈을 꼭 감고서 어두움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부딪히고 다치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환하게 광명이 비치고 온 세상이 밝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 뜨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자기의 영역 안에 갇혀서 눈을 뜨기를 싫어하는 존재. 그러면서 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는 좀 사회적인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이 깔뱅도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 비판하고, 오늘날처럼 사회주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게 되는데, 깔뱅이 자본주의를 많이 설명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사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루터는 특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에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설명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어두움에서 벗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수치와 고통, 역경을 기꺼이 견디며 주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과 수치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뜻이 이루어지오며,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인신공격, 중상모략, 뒤에서 몰래 하는 험담, 다른 이에게 퍼붓는 저주, 이런 것들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이런 위험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조지 허버트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을 향해 굽어지니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몰라요.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또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을 어거스틴은 잠언과 인용하여서 말하기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고 너무 부유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을 메타포로 사용했는데 necessities, 그러니까 생필품으로, not luxuries, 그러니까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막 사치를 부릴 만한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좀 나에게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거 좀 보여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칼빈은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방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설명하였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루터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으니까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속을 비우면 좀 몸이 가벼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좀 이 혈기가 좀 줄어드는 느낌도 좀 들기는 들어요. 좀 굶으면. 굶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좀 굶으면서 가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배고픔에 대하여 묵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에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겸손의 문을 통과하여서 그렇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거나, 그런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말씀에 의하면 교만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고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참 용서가 안 되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더 겸손하게 낮아지면 자기의 허물이 보이게 되고, 그렇게 이 교만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믿고, 아, 나도 참 꽤나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인 척하고 살지만 실상 내 안에는 교만 덩어리가 또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내용이죠.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안 갚음할 궁리를 하거나 어떻게든 해코지할 기회를 골똘히 참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원수처럼 여기는 상대가 보여주는 그런 호의에 보답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온갖 배려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결국 이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칼뱅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용서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우리가 조금 교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지도 말고 시험에 끌려다니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칼빈은 시험이 오른손에 하나 있고 왼손에 하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시험은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빠지는 유혹이 바로 오른쪽에 있으며, 또 하나 왼쪽에 있는 시험은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 그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거나 소망이 찢겨져 가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도 시험이죠.
이 시험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한편 때로는 우리가 막 낮아지고 찌그러지고 수치와 조롱을 받잖아요. 참 살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잖아요. 또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나 이런 하나님이란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앞서 말한 시험이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이라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외면의 악을 또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적들이 나에게 찾아와 괴롭힙니다. 주여 멸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결핍을 경험하고 역경과 한계 따위에 깊이 들어가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칼뱅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충족성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모든 것들은 밝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주여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에는 give, forgive and deliver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강조한다면 우리를, 이 말이 주기도문 안에 계속 나와요. 우리를, 우리.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개인이 하는 기도이지만 한편 공동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때도 분명히 능력이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시에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읽는 게 참 중요하죠. 복수형으로 공동체의 기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는 동료들과 더불어 기도하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예수님에 관하여 다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보여도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하늘의 양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나누고 나누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의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중심 주제는 간단한 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그래서 심지어 지루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금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세례문답을 할 때 장로님들이 이제 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좀 외워보라고 하죠. 그러면 막 벌벌벌 떨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도 그 앞에서 잘 안 돼가지고 막 떠는 경우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반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주기도문을 읽어냈다고 해도 그 안에 담겨진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리고 도리어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가운데에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기가 좀 어렵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다시금 주기도문을 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마음이 항상 이 거룩한 이름을 받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